오랜만에 목회를 한 35년 정도 이제 해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년이라고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안식년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곳은 남도 쪽에 좀 다녀왔습니다. 남도 쪽에 다녀와서요. 그쪽에 바다가 많고 바다가 많아서 또 섬도 많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가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진도라는 곳을 들어보기만 했지만 가보지를 못해서 진도를 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진도를 가는데요. 참 좁은 국도지만 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감동적인 제 나름대로의 감동적인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진도읍이 아니고 그 읍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제가 볼 때는 한 면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면 정도면 뭐 1000명 미만이겠죠. 그런데 제가 진도로 가는 그 길 왼쪽에 건물이 다낭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집 같이 작은 단층 집인데요. 거기 간판을 읽어봤는데 간판이 뭐라고 써 있냐면 서울 치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 보고 서울 치과라고 하는 그 치과집을 보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 치과가 이런 조그만 마을에 생기게 되었을까? 정말 저 의사 선생님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인생 철학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적 상황에서 의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대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는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가 많고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의대를 나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점, 2점 차이 그게 뭐 실수한 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울치과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훈훈했어요. 정말 저런 의사도 있구나. 경쟁사회 아니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진도군도 있고 좀 더 나가면 순천도 있고 목포도 있고 여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광주도 있고 또 맘만 먹으면 서울에 가서 경기도에 와서 너 당신 어디에서 병원 납니까? 그러면 나 어디에서 한다 하면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무슨 진도읍 무슨 면 거기에서 치과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뭐 이러겠죠. 돈을 얼마나 그 돈벌이 되겠어. 그 치과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잖아요. 좀 그 치과 한다고 하면은 큰 도시에 나가서 이 같은 거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지. 와서 해봤자 이 아파요, 이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 별로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이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많은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술로,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어디에서 의사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면수대지 가가지고 치과를 열어서 자기의
사람 하나 찾아오고 할머니, 여러분 몇 단위에 무슨 젊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오고 그것을 치료해 주면서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저는 건강한 분이시다. 정신이, 인생이 건강한 분이시고 한국의 희망은 그런 면을 볼 때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목회자적인 인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경쟁 사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분야, 난 사람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이겨야 되고 하는 이 속에서 인간의 공허함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품질,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문화 발전,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 나만 살고 너는 죽고, 너만 살고 나는 죽고가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상생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 안 지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지쳐요. 각자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거기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봐요.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측면에서 얼마든지 실력이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이 영달을 바라지 않고 차의 길을 갖는 분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존경스러워요. 그 자체가 여러분 존경스러운 겁니다. 부자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돈을 잘못 쓰니까 나쁜 거지, 돈을 잘 쓴다고 한다면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죠. 그 돈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현대적 현실이니까 현실을 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블레스,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특권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권층은 왜 특권층의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오블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의 무거운 책임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울에서 치과하는 의사가 여러분 진도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좋은 멋진 경치와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진도 그 읍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치과를 여러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궁금해요. 야, 정말 이런 데서 무슨 치과를 하지? 저 사람 제정신이 있어? 정말 오직 실력 없으면은 이런 데 와가지고 빌빌거리겠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드는 걸까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의사인데 나는 이름이 있고 떨치고 명성이 있고 돈 많이 버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길을 걸었던 저 사람은 누군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저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자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책임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자 하면 요즘은 그러잖아요. 얼마 있어? 이러잖아요. 집 몇 채 있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빌딩이 몇 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농사 지으면 몇 가마 수확을 드려. 이런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가장 그 마을에서 부자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만석군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만석군. 그렇죠? 1년을 농사하면은 벼가 만석이 되는 거예요. 쌀가마니가 만가마니가 되는 거.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쌀 필요 없죠. 옛날에는 생명줄 아니겠어요. 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부자예요. 부자가 존경받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자 있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설교라고 하는 게 내 영적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축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좌표 지점을 잘 찍어내는 거예요. 그 좌표를 잘 찍어내야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경주를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경주 하면 왜 가고 싶냐면은 뭐 왕릉, 뭐 신라, 불국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채부자. 경주 채부자 때 불타고 사라졌지만 조금 남아있는 그 흔적이라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늘 그런 거예요. 부자가 오래 지속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채부자는 오랫동안 부자를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 됐는데요. 처음에 이 채부자가 됐을 때 그 시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채부자가 이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우리의 부유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는 만석군이 될 수 있고 그 만석군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너 그 만석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6가지를 주는데,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의 상을 하지 말아라 있어요. 최진사, 김진사, 이진사 있잖아요. 요즘은 돈과 권력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을 갖고 싶고요. 권력이 있으면 돈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진사이상은 하지 말아라. 명예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나게 갖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만석. 사실 만석 그 당시에 많은 1년의 만석 굉장하죠. 근데 워낙 부자니까 그 이상은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객을 후대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대해라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요.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왔을 때는 3년 동안 삐까번쩍한 옷 입지 말고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6번째가 참 다 중요하지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백리. 십리가 4kg예요. 그러면은 백리면 40kg가 되겠죠. 40kg의 지역은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채부자댁을 중심성으로 해서 40kg 있는 사람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4kg 안에 있는,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채부자댁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바꾸어 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절대로 담임 목사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총회장, 감독 이런 것에 눈 뜨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라. 이런 것을 바꾸어서 300명 이상 되고 1000명 이상 되면 더 이상 성도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어떨까요? 세 번째, 과거를 후하게 대접하라. 교회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에 찾아오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하면 어떨까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그래서 왜 땅을 사지 말까요? 흉년은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땅붙이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흉년에 먹을 붙일 것이 없으니까 이 땅을 싸게 팔고 먹을 것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절의 부를 누릴 수 있는 절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가 어렵고 시기가 어려울 때는 절대로 기존 신자를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로 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신자 전도를 위해서 애쓴다 하면 어떨까요? 며느리들의 시집은 어느 3년 동안 묵는 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목회하는 분들은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아주 작은 차를 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신앙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자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목회자가 채부자만, 여러분 교회가 채부자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옆에 교회가 죽어가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저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않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로 그냥 인식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 사람은 능력 없어서 그런 거고 난 설교 잘하고 그 사람은 설교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너는 못 받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까? 목사가 설교선장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백날 외쳐도요. 감동 안 받아요. 교회 변할 수 없습니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신앙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경주 채부자가 6개의 항목을 끊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철학을 제시한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소작을 내주잖아요. 땅 부자가. 그러면 거기에 소작료를 내요. 어렸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 공부시킨다고 소작을 다 했어요. 부자 땅 빌려다가 농사를 쭉 해가지고 반절은 바쳐요. 반절은 내가 먹고. 거기도 흉년이 든다 하면은 잘못만 나면 조건이 바뀌어져가지고 많이 바치고 덜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조가. 채부자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5대5로 나누고 기근이 들고 힘들면 6대4 그 사람을 6 주고 내가 4 받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우면 그 사람이 7을 갖고 내가 3을 갖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맨날 교회 모이면 좋은 얘기는 교회에서 다 얘기해. 좋은 얘기는 교회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얘기하라고 모인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설교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처음에는 하나 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넷이 됐어요. 실제로는 아내는 둘입니다. 라헬하고 레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진짜로 살고 싶었던 여자는 라헬이라는 걸 알고 있죠. 레아는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한많은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셔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약하고 아픈 자의 편이셔서 레아를 이루해 줍니다. 이루해 줄 때는 구체적입니다. 레아가 라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야곱이 레아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언제나 구체적이십니다. 우리는 상담만 하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사랑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무엇도 아닌 자식의 다산이다.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라헬이 너무 경쟁심과 시기가 많아요. 경쟁심이 많은 거예요. 왜 언니는 4명이나 되는데 나는 하나도 낳지 않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열받아서 하루를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자녀 하나 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왜 레아는 4명씩이나 애를 낳게 하고 나는 1명도 못 낳게 하느냐? 빨리 나한테 자식 낳게 해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거, 이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어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 지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도 됐느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모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옆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경쟁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떡할까요? 레아가 라헬을 이기고 라헬이 레아를 이기면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채부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채부자 얼마나 멋져요. 채부자처럼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나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아까 진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진도군 무슨 면인지를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울치과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철학 가지고 여러분 강남에 가가지고 강남에서 치과 하나 운영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나 고쳐주면서 몇 푼 벌겠다고 여러분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뭘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려 모여도 못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의미예요.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게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때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어디예요? 누구나 끝이 있는 겁니다. 인생 태어나면요 종점이 어딘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다 번호표 되고 버스를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첫 번째 1번 탔던 사람이 1번으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탔던 사람이 1번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게 인생입니다. 자랑할 일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놓고 죽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목회도 크게 하시고 아무튼 부지도 엄청 크게 지으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하셨는데 다마다 현장에 나가서 막 그 일을 해요. 뭐 일을 하신다기보다 지시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수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큰 교회에서 더 큰 교회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실력도 있고 존경받아요. 저도 진짜 존경해요, 그분. 그런데요, 이제 건축이 딱 그 마지막 청사진. 이제는 더 이상 지을 수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어놨어요. 근데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참 씁쓸해요. 그분이 말이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몸이 이상해서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몸이 또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사지 못한다고 폐암 사기를 내리셨어요. 저 그분 굉장히 존경하고 참 가깝게 지냈어요. 마음이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지? 평생을 위해서 오직 교회 목회 그리고 성도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6개월 후에 돌아가시니까 거기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건축하는데 단 연푼도 헌신한 적이 없는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담임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일 일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여러분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의미는 돈이 아니에요. 채부잣집의 철학은 만석꾼이 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나의 만석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도 존재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의미도 내 욕망, 내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 가면 예수님 생각난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 가는 것과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세상 추구하는 전략과 교회의 전략이 똑같아요. 전략이 똑같아요. 성공의 개념도 똑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교회에 오겠어요? 다 같은데. 비전이 없는데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진짜 비전 아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마지막 때에 설 때 한쪽은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로고테라피의 창시자가 있어요. 프로이도와 아들러, 그 다음에 이 빅터 프랭클이 유명해요. 심리학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인데요. 나치들이 유대인을 아이슈비츠에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시끄럽잖아요. 이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앙숙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자, 포로로 유대인을 딱 끌고 와요. 그러면은 장교 한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딱 쳐다봐요. 얼굴을 찾아보고 이 엄지손가락을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하면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고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늘 노동을 해야 되고 가서 극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병들거나 그러거나 쓰러지거나 가치가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장교 하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2차 대전의 아이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가지고 있던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왼쪽에 서고 오른쪽에 섰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는 왼쪽에 서야 되죠? 그래, 너희들 왼쪽에 선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굶주렸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러고 그래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 그런 적이 없는데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얘기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려니까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또 찾아와 주었다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둘 다 놀란 것은 똑같이 룰입니다. 신앙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참다운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외에 어떤 대답이 필요할까요? 사랑 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하나 구상하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사랑과 돈을 바꾸어 보면 명확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돈 앞에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잖아요. 돈 앞에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며 돈 앞에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돈 앞에 사람은 언제나, 왜냐하면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하고 사랑하고 왜 다를까요? 돈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율법이에요. 사랑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교만하지 않고, 그게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낯익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들 가서
대접해라. 감옥에 어떤 사람 감옥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줘라. 그걸 막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구호단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약자에게 힘이 되어줘라. 억울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라.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라.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키입니다. 이게 핵심의 키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려고 하지 말아라. 인생에서 가장 남는 빛이 어떤 빛일까요? 사랑빛입니다. 사랑빛. 돈은요, 아휴, 빨리 갚아야지. 주고 난 다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빛은 이건 못 갚아요. 어떻게 사랑빛을 갚습니까? 사랑빛 못 갚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빛은 사랑빛이에요. 저도 인생을 이만큼, 목회 이만큼 살아봤는데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한테 사랑 준 사람이에요. 사랑 준 사람이 가장 지금도 기억 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의미 없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까짓 거 여러분 자식 4명 낳으면 뭐하고 6명 낳았으면 뭐합니까? 그게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쟁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중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성. 이 중심성을 향해서 우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빨아들여지는 겁니다. 엉뚱한 것으로 빨아들이지 말고요. 교회는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야 될 것은 아유 장목사 목회 이렇게만 있는데 교회가 크지도 않고 이게 젊었을 때 저도 한때는 그런 데 낙심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나가 보니까 하면은 의미 없는 경쟁의 마음이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진짜 목회했을 때 한 사람을 사랑했는지,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진짜 걸으려고 했는지,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진정으로, 가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려 했는지, 이것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고 이것에 성공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